1997년 2월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두 사나이가 격돌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링 한쪽에 왕자를 되찾으려 한 남자가 올라옵니다. 올리버 맥콜입니다. 당시 이 선수의 별명은 성난 황소였습니다. 여러분 배우 마동석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을 것 같은 무쇠 같은 맷집이 있었고, 스치기만 해도 상대를 쓰러뜨릴 것 같은 파괴력, 한마디로 그는 링 위에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에 이날 상대인 레녹스 루이스를 단 2라운드 만에 KO시켰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박사들도 관중들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번에도 이 성난 황소가 상대를 박살내고 챔피언 벨트를 되찾을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역시나 성난 황소는 막 거칠게 상대를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운명의 4라운드 종이 땡 울리자마자 전세가 경악할 만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니, 이 성난 황소 같았던 이 맥콜이 가드를 내려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막 공격하니까 막 피해요. 그러더니 막 링을 뱅뱅뱅뱅 돕니다. 피한다 이러면서 계속 뱅뱅 돌아요. 그래서 심판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니? 박스 싸우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위를 빙빙 돌더니 마침내 이 성난 황소 같았던 맥콜이요, 5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 선수의 지금 뭔가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체력이 바닥난 게 아닙니다. 멀쩡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어. 이 게임은 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길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자기 확신이 들어서 가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경기를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헤비급 챔피언을 노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엉엉 울 수가 있지? 뭐 때문이에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모습 속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영적 생활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맥콜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에 우리도 물론 헤비급 챔피언은 아니지만 기도의 챔피언이었던 적이 있으시죠? 문제만 생기면 주여 하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외쳤던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도무지 이런 종류가, 이런 기적이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등하심이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생활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혹시 이 맥콜처럼 가드를 내리고 링 주위를 빙빙 돌며 현실 앞에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너희가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낙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카케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 나갔던 군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못 이겨. 이게 에카케이입니다. 아까 그 맥콜 선수의 그 엉엉 울던 모습을 한번 오버랩 해보시겠어요?
1, 2, 3라운드 잘 싸우다가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들이 일어났던 거죠. 못 이기겠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타격이 없다. 이거 못 이기겠다. 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파고들자 낙심이 든 거죠. 이게 에카케입니다. 그 묵직했던 행복이 같은 손이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빙빙 돌면서 도망가 버려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카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로 KO 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 그 능력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KO 시켰기 때문이에요.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에카케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 응답 너 됐었어? 안 됐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위기에 처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 기도의 가드를 내리지 말고 곧 세워서 맞서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링 위를 상상해 봅시다. 올리버 맥콜, 이 내려간 그 링 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 한 명이 올라갑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입니다. 상대는 누구죠? 불의한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덩치는 산만하고 권력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인 여기고, 그러니 사람은 더더욱 무시하죠. 아나무인의 사람입니다. 그만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너무나 기가 막힌 약자 중에 최약자였던 것입니다. 이 둘이 싸운다라는 것은 헤비급 챔피언과 유치원생이 싸우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여인에게는 도무지 이 재판장을 쓰러뜨릴 만한 한 방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 한 가지 기술을 시전합니다. 뭐예요?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재판장님, 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뭔 소리야? 쫓겨납니다. 저녁에 또 갑니다. 재판장님, 제발요,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가라고! 또 나갑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와요. 재판장님, 듣고 계시죠? 재판이 열릴 때마다 매일같이 가장 그 앞자리에서 재판장님, 저 또 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재판장이 무시하고 쫓아보내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이 재판장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뭐겠어요? 기겁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이로즈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왔냐? 부하들한테 또 왔는지 보고 와. 이렇게 마음이 점점 멍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고백이 5절에서 시작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앞서 권투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고백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뜻이 뭐냐면 권투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쳐가지고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시퍼렇게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앞을 보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남들이 봤을 때 너 어디 누구한테 맞았니? 라고 할 때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타격을 먹이는 것, 그게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 과부가 별것 아닌 매일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잽 하나 날렸을 뿐인데 그게 매일 찾아오고 매일 반복되니까 어느덧 재판장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문소리가 겁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무너져 버린 거죠. 야, 이제 좀 제발 들어줘라. 쟤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해라. 내가 겁나서 못 살겠다.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재판장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과부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할 만큼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고 재판장도 노이로즈 걸릴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재판장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 그래,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그 원한을 결국 풀어주게 되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장 힘센 권투 선수 맥콜은 한 방이 안 먹히자 포기하고 링 위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했던 과부, 약한 잽, 이것이 얼마나 타격이 될까? 이것을 매일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재판장을 KO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기도를 잘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많이 댑니다. 분주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 잘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세게 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많이 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은요, 끝까지 하는 데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 과부처럼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를 사단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약한 잽처럼 보이십니까? 계란 위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날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을 질리게 만들자고요. 사단이 아이고 저 권사님 기도는 도저히 내가 못 막겠다 할 정도로, 저 집사님 기도는 정말 징글징글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잽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대적의 문을 부수는 거룩한 망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솔직하게 이런 질문 해봅시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 너무나 잘 알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왜? 근데 기도가 자꾸 멈출까요? 기도해야 된다 너무 잘 아는데 기도가 왜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문제에만 머물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의 전능하신 손길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선과 마주할 때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현실에만 눈이 매여 있으면서 기도가 스스로가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낙심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아멘. 무슨 얘기냐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결국은 들어주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물며 악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아서
그 면이 서지 못해서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겠거든. 하물며 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다름입니다. 대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재판장은요, 싫어서 귀찮아서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하물면은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제 아이들이 어릴 때 키즈 카페를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즈 카페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아기들하고 행복하게 룰루랄라 놀 거야, 물론 그런 위해서 가지만 막상 가보면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즐길 거리, 볼 거리, 누릴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우와 이런 거 막, 그거 막 파묻히게 하려고 막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누구 넘어져가지고 우와 하고 있고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제 마음속에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예, 스물스물 올라와요. 다행히 아기가 좀 커가지고 너 혼자 좀 놀아라 하고 놀려놓고 나서 아내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시끄러운 와중 속에 아내랑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애 우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끄러운데 애가 한두 명이냐고, 어떻게 그게 자기 확신하냐고. 아니라고, 가봐야 된다고.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따라갔는데 진짜 우리 애가 울고 있던 거예요. 신기하죠? 소름 돋았어요. 우와, 능력자.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 시끄러운 자리를 소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빠가 좀 자격 미달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싹 스쳐 지나가는 그 미세한 진동에도 엄마는 반응을 했던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소위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여기 몇 명이에요 벌써? 그리고 전 세계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 이렇게 조용하시면 그냥 내 기도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주여라고 외치는 그 기도 정확히 분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장 빠르게, 가장 최선으로, 가장 확실하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물며의 은혜입니다. 저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억지로 들어주는데,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소리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듣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그 작은 신임에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달려와 와락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결코 소음치고 날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움직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들리지 않는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기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의 때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기도 기술 아닙니다. 말씀 보는 거 기술 아닙니다. 예배 기술 아닙니다. 뭐예요? 신앙은요, 관계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기술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도에 참된 응답과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이런 질문이 남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겠어요.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알겠어요. 아버지 되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기도 들어주신다면서요. 제 작은 신음소리도 분별하셔서 와라구리를 안아주시고자 달려오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뎌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외래 진료를 가잖아요. 대부분 의사들이 웃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몇 번 가잖아요. 농담도 해요. 저도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이 있는데 가면 의사가 저를 알아보고 농담도 해요. 웃으면서 잘 지내셨다고, 살쪘느니 말드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농담도 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술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외래 진료 오고 별일 아닌 걸 얘기할 때는 웃고 농담도 즐기기도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집중해야만 할 때는 수술할 때입니다. 한 생명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 고도로 집중해야 되는, 의사로서의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수술실은요, 적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집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집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그릇을 만드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기가 막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그 침묵, 기다리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늘 바람은요, 당장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지 잘 보세요.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보면 재정 문제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 뒤에 그 재정 문제를 위해 기도했던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그 뒤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절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그 뒤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위로와 충만함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 긴 침묵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물이 아니라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울 때 여러분 대부분 젖을 물리면 문제 해결은 되죠. 근데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에 뭐가 또 있어요? 사실은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고
엄마의 따스한 품이 느껴지고 울음을 그치려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 손길이 느껴지고 자장자장 불러주는 그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해주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이것이 울부짖는 아이에게 젖보다 더 중요한 엄마의 너른 품, 따뜻한 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여전합니다. 참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아직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은 탄식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되고 충만함이 되어서 기도가 이어져 가는 그 시간들 속에 감사가 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충만이 되어져서 삶으로 나아가 또다시 변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목사로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또다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기도가 이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위급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급한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면서 막 달려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알았어 하더니 안 일어나시는 거야. 예수님 급하다고요. 그런데 알았어 하면서 자꾸 그냥 일어나시더니 자꾸 딴짓을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급하답니다. 예수님 급하대요. 난리 났대요.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꾸 문 고리를 잡았다가 놨다가 열라고 하시다가 놨다가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저 업어갈까요? 할 정도로 막 제자들도 안전부족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도착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제자들 민망합니다. 베드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빨리 오자 했잖아. 뭐 했던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급하게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그 무리와 그 가족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만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놀라운 기사가 뭐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기가 막힌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가 더 놀랍고 위대한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왜 침묵하시지? 의문이 들고 낙심하시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 귀 속에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안 되잖아. 포기해. 올리버 맥콜처럼 가드내리고 엉엉 울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능의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아니야.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